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결혼 주례 때 했던 설교를 조금 이렇게 각색해서 합니다. 결혼 주례식 하면 막 빨리 끝내라 해가지고, 이거 할 말은 많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여유를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행복한 가정을 보면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뭐라고요? 낙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가정에 이런 낙원이 되고 또 천국이 되어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세요? 부부의 날입니다. 어떻게 아세요? 라디오 들었어요? 자,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21일. 2일.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진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5월달 가정의 달. 이래가지고 이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이제 이렇게 정해서 2003년도에 국가 법정 기념일로 이게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참 부부가 낙원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잘 살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이혼 건수가 10만 7천여 건에 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OECD 35개 국가 중에서 이 아시아권에서는 1위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이제 신혼 초에 이렇게 이혼을 전에 많이 했는데 요즘은 중장년층,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한 중장년층의 이혼도 증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균 그 이혼 연령이 남자가 47.2세, 여자는 43.6세. 저는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이를 어떻든 조심을 잘 넘겨야 됩니다. 근데 또 그거 넘긴다고 또 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제 그 좀 더 이제 그때 이혼을 못한 사람들 이제 참고 있다가 이제 황혼 이혼을 한다 그러잖아요. 황혼 이혼. 이제 70대 이럴 때 조심해.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참고 기다리다가 아이들을 결혼시켜서 분가시켜 놓고 이혼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나도 내 인생 찾겠다는 거죠. 그동안 가만히 참고 있었더니 바보로 생각했네. 바보 아니다. 그러면서 당신 때문에 내 막 행복한 날도 없었지만 그래도 애들 때문에 참고 또 참았다. 이제 더 못 참는다. 이제 애들 출가시켜 놓고 이제 재산 반반 가르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이혼을 하는 황혼 이혼이 지금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졸혼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졸혼. 졸혼. 이게 요새 아주 유행합니다. 이게 별로 썩 좋은 것은 아닌데요. 결혼을 졸업했다는 이야기예요. 결혼을 졸업했다. 이 졸업은 뭔가면 이혼은 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들 출가시켜놓고 이제 부부는 별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집에 살아도 이 공간을 분리해가지고 서로를 전혀 간섭하지 않는, 또 괜히 모르는 가르쳐 줬는지 아니 모르겠네. 그 완전 남남처럼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전혀 터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밥 니 먹고 싶으면 먹고, 내 먹고 싶으면 내 먹고, 이제 완전히 그냥 자유한 거. 내가 뭐 어디 놀러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전혀 왜 갔냐, 언제 오냐, 그것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남남처럼 이제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잘 살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이 배우자와 이 친밀감을 이렇게 유지하기가 어려운가? 가족 치료 전문가 이인수 교수가 지난주에 그 국민일보에다 이런 글을 쓰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 그런 가장 큰 이유를 부모로부터 좋은 부부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이건 뭐 다 맞는 것은 아닌 거예요. 어쨌든 많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이분의 이야기는 높은 관계 만족도를 가진 부부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좋은 관계에 대해서 학습하고 체득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역기능적인 가정, 그러니까 가정이 별로 안 좋았던 그런 역기능적 가정의 자녀들은 좋은 부부상을 배우지 못해서 자신의 부모와 비슷한 수준의 부부관계를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도 부부가 잘 지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앞으로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란다면 행복한 부부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혼 때는 집안에서 음식을 끓이느라고 지글지글 하는 소리가 나고 1년 전 지나면 애 오줌 누는 소리 쉬 하는 소리가 나고 10년 전 지나면 김 빠지는 휴 하는 소리가 난다라고 합니다. 신혼 때는 부부가 밤참을 피자로 많이 먹지만 그 다음에 1년쯤 지나면 냉장고에서 아무거나 꺼내서 먹고 그 다음 10년 전 지나면 부부 싸움하느라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한다. 부부란 10대는 서로가 꿈속에서 살고 20대에는 서로가 신이 나서 살고 30대는 서로 환멸을 참으면서 살고 40대는 서로가 그냥 체념하며 살고 이게 내 운명이겠지라고 50대는 가여서 살고 아이고 이 인간아 네가 내 아니면 이제 60대는 서로가 없었으면 안 되니까 함께 살고 70대는 서로 고마워서 산다고 그럽니다. 자, 왜 이런 참 행복한 부부 생활이 이어지지 못하고 왜 자꾸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되어지는가? 왜 황혼이혼이 자꾸 늘고 또 중년층 이혼도 자꾸 늘고 또 심지어 조론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생기면서 한 집안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남남처럼 살아야 하는가?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성경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봅니다. 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귀히 여기라. 따라합시다. 귀히 여깁시다. 예, 좀 귀히 여기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귀한 줄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귀한 줄을.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럽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남편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정이 있으면 무슨 정이 있다 그러죠? 오는 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친구는 잘해줬는데도 막 배신한 친구가 있긴 있더라고, 완전히. 어떻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귀히 여기게 되는데, 귀히 여기지 않는 여기에서 가정 불화, 여러 가지 일에 결정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귀히 여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서로 귀히 여겨 보십시오. 왜 조론이 생기겠습니까? 귀히 여기는데 왜 도망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귀히 여기는데 왜 싫어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딸을 출가시켰습니다. 이제 집에서 개를 키웠는데 이 딸이 이제 시집가면서 이 개를 달라고 해가지고 데려가겠다고 데려갔어요. 근데 결혼하고 뭐 개 데려가더니 개하고 빠졌는지 친정에는 오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소식도 없고. 근데 어느 날 문을 이렇게 긁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가봤더니 그 개가 거기서 그러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온 거죠. 왜 찾아왔겠어요? 그 어른들이 그 개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너무 귀하게 여겨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는 개를 붙들고 울면서 그랬답니다. 네가 딸보다 낫구나. 그리고 그 개를 데리고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개도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고 좋은 것 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맛있는 거 주고 이러면요,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이 개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할머니 곁에서 내가 할머니를 지켜주리라. 내가 할머니를 외롭지 않게 해주리라.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못한다고 이런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먼저 잘하면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그래요. 하여튼 대부분.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딸아, 만일 내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우대할 것이고, 네가 계집종처럼 처신한다면 남편은 너를 노예처럼 다룰 것이고, 만일 네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워 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한다면 그는 힘으로 너를 하녀같이 부릴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친구 집을 방문하러 갈 때는 목욕도 하게 하여 몸치장을 잘해서 보내도록 할 것이며, 남편의 친구가 놀러 왔을 때는 극진히 대접할 것이다. 그리하면 남편으로부터 귀여움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 언제나 가정에 마음을 쓰고 그의 소지품을 귀중히 여기라. 남편은 기꺼이 내 머리에 관을 씌워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메아리입니다.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에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왕처럼 존경하면 여러분 여왕처럼 우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비록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멀리하거나 그냥 막 그렇게 미워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면 고의적으로 믿음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런 남편과 함께 사는 믿음의 여성들에게는 하나님과 뭔가 다른 위로를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진짜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하라 그럽니다. 순종하라. 고의적으로 믿음을 회방하고 괴롭히는 남편에게 순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믿는 부인이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믿지 않는 남편을 보면 그의 미숙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믿음이 깊어가면 갈수록 남편에게 요구하는 기대치가 높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그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꾸 남편과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편에게 잘하라고 그래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고 그런 남편이 믿음을 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순종하라는 뜻으로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복에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멍해를 지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성경 말씀의 구절도 1차적으로는 아내의 축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복의 가장 큰, 순종의 가장 큰 의미는 구원의 역사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귀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너를 통해서 구원해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서 못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싫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아내가 못마땅해서, 예수 믿는 시어머니가 못마땅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지한 남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들을 보지 않고 있는 듯이 느껴져도 다 보고 다 느끼고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으로만 순종하는 뜻하고 진실로 대하는 뜻하면 남편들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진심을 가지고 다하면 남편도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구 앞에서도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도덕적으로 진실하고 깨끗한 행동을 보이면 남편이 다 아는 것입니다. 야, 이 여자가 교회 가더니 달라지구나. 이 여자가 예수 믿더니 달라지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둘러보고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순복하는 삶이, 순종하는 삶이 가치 없는 일이고 바보 같은 일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지혜롭게 자신의 앞가림을 하고 사는 듯이 보이는데 순종하며 사는 이 삶이 전혀 가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지 잘하는 삶인지 의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위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그리 바보같이 살아? 왜 그리 멍청하게 사냐고 막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멍청이고 바보같이 산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좀 부족해도 남편의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가정의 남편이 가장 참기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상할 때. 그래서 서로가 무시하는 말, 무시하는 행동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남편 아내에게 반찬이 이게 뭐냐,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냐 막 그러면서 식모 취급하면요 자존심 엄청 상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식순이로 데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순하다고 착하다고 여러분 막 말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바보로 생각하지만 자꾸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요 황혼이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바보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절대로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내가 뭐라면 객소리 못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남편의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더럽고 안 입고 봤어 지금 그냥 참고 있는 거지. 돈 좀 벌어 온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황혼이혼이 지금 이렇게 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들도 남편들이 좀 잘못해도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뭐 좀 기분 나쁜 소리 하고 나갔다 해가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 뭐 지는 뭐가 잘났다고 말이고. 니도 돈만 좀 많이 벌어와봐라. 이 집 아저씨처럼 돈 좀 많이 벌어와봐라. 나도 반찬 막 왕처럼 해줄 수 있다. 돈이 찌끄러만치 벌어오면서 말이에요. 무슨 반찬 투정이에요. 신랑 앞에서는 그걸 못하고 나가고 나면 꼭 그러고 있어요. 막 성질은 개떡까지 지 시어머니 닮아가지고 저런다 해서고 말이에요. 내가 눈이 삐었지. 왜 저런 인간을 내가 좋다고 따라다녔는지. 미쳤어 막. 여러분 좋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성질 부리고 그러면 남편이 요즘 직장에서 힘든가 보구나.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는가 보구나.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나한테 이럴까. 그러고 문자를 보내세요. 여보,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이 불경기에 이 힘든 직장생활 고생하는 것 나 다 압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요즘 힘들지요. 힘내세요 여보. 우리가 있잖아요. 사랑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힘들지만 해보세요 여러분. 죽어도 난 그런 개떡같은 남자에게 못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되게 굴었던 거 반성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주위를 보면 사고로 다쳐서 평생을 누워 지내는 불구자를 남편으로 두었으면서도 여러분 끝까지 그것을 돌보면서 자녀를 잘 키우는 그런 여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런 어머니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보물같이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보물같이 여기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부터 그래 하겠습니다. 꼭 이런 말 하면 목사님 그래 합니까? 묻는 사람 꼭 있더라고 한 사람. 오늘부터 그래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외로워 보여서 여러분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돕는 배필로 세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돕는 배필이가 모두가 서로가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돕는 배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내보다 더 돕는 배필, 귀한 돕는 배필 누가 돕는다고 그렇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남규 장로님 백문론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돕는 배필이 정말 귀한구나.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신 돕는 배필이 정말 귀하구나. 갈 때마다 느낍니다. 여러분, 김경수 권사님 병관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받는지 모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간병인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간병인이 아내만큼 편하겠습니까? 이런 목 수술하고 지금 목 아래로 지금 쓰지 못하고 일어서서 걷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저귀를 여러분 사용해야 됩니다. 남자의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아내니까 그래도 편안하게 맡겨놓는 거죠. 간병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돕는 배필로 돕는 배필. 어느 간병인이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내도 왜 안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아내만한 편안함이 남편에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돕는 배필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 있다고 건강하다고 큰소리 치지 마십시오. 사람 이름 모릅니다.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약점과 부족한 것이 있으면 비난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함께 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아내의 약점을 남편이 메워주고 남편의 부족한 점은 아내가 메워줘야 됩니다.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는 서로 도와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아내의 약점을 어떻게 돕기를 원하실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돕는 것이 남편이고, 하나님께서 내 남편의 약점을 어떻게 돕기를 원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돕는 것이 아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남편, 내 아내를 바라볼 때 당신이 먼저 내게 이렇게 해주어야만 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아내, 내 남편을 도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부부라면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내와 남편에게 뭔가를 요구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가르쳐준 부부의 뜻처럼 내 요구를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도와주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어찌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돕는 보필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뼈 중에 뼈, 없어서는 안 될 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 중에 살,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를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귀히 여기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럽니다. 지식을 따라 좀 배우라는 것입니다.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면서 뭐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그냥 살시더라고 보니까 티닥티닥 하면서도 또 그래서 그래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배운 게 딱 우리 아버지 한마디 딱 하면 우리 어머니는 네 알았어요 하고 그냥 딱 이렇게 하니까 또 뭐 그래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큰 소리 빵 쳤더니 뭐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딱 이러더라고. 와, 그때부터 정신이 막 놀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부부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정리를 해야 되겠다. 예, 막. 그리고 또 누가 이제 초반에 잡혔는데 무조건 초반에 잡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초반에 또 잡으려고 딱 그냥 세게 나갔죠. 막 좀 그 하면 문도 그래 잠궈버리고 막 굉장히. 야, 근데 거기서 우리 엄마처럼 내가 다음부터 안 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이건 뭐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했다가 이 집안 망하겠다. 이게 이제 이게 너무 몰랐던 거예요.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혼초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30년 살고 나니까 이제 여자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다시 결혼하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좋은 남편이 데려가면 아내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똑바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내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어떤 일에 약해지고 낙심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힘들어하는지, 자신의 아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아내를 행복해주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가 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서로를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지적인 노력과 지적인 관심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가고 서로의 약점을 짊어짐으로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일종의 임시 면허증과 비슷하다고 그런 표현을 누가 썼습니다. 처음에 운전 면허증을 받았다고 운전을 잘할 수 없듯이 결혼식을 올렸다고 처음부터 결혼생활을 잘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준비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노력하고 헌신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지켜야 할 교통법규가 있다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거나 걸어서 길을 갈 때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것처럼 때로는 목숨을 잃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는 것처럼 부부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난 후에 후회하기보다는 부부간의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행복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부부간에 지켜야 할 교통법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방통행입니다. 자, 처음부터 다 하면 내가 첫 번째 하면 첫 번째 그만 올리고 이랬는데 그럼 재미가 없잖아. 아까 이야기 안 해줬거든요. 이야기할 까먹었다. 자, 첫 번째는 일방통행. 자, 차량이 다니는 길에는 일방통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에는 일방통행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 편에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거나 뭔가를 요구해서는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맞추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정으로 협치가 필요하고 여기에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법규는 차간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앞차와 뒤차가 너무 가까우면 충돌하기 쉽습니다. 또 차간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다른 차들이 자꾸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지나치게 가까우면 존경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존댓말을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반대로 서로에게 너무 멀어지면 무관심하거나 냉랭해지면 부부 사이에 제3의 인물이나 장애물이 끼어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동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딴방을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가 자꾸 들어옵니다. 혼자 누워있으면 첫사랑도 생각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그러니까 너무 멀어져도 이래 안 된다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경적 금지입니다. 경적 금지. 자, 차 운전하다 보면 막 되게 빵빵빵빵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막 갑자기 빵 하면 사람 시급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막 큰 차들, 이런 차들. 마찬가지로 부부도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 의견을 말할 때 막 좀 가다고 큰 소리를 팍 치고 막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낮추고 부드럽게 해도 다 귀가 열려 있으니까 다 들어요. 귀 먹은 사람도 아닌데 뭐든지 소리를 치고 막 부르르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경적 소리. 네 번째 법규는 추월 금지입니다. 자, 자동차가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부부가 협력하고 막 그런 경우. 그러니까 막 추월 금지, 먼저 가려고 막 경쟁하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차가 내 앞에 끼어들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네가 감히 내 앞에 끼어들어 하면서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보복 운전하고 그런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서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앞서가려고 하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야 할 그런 동반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단체 법규는 차선 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로의 차선은 보기 좋으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 차선이 생명선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엄연히 서로 다른 인격체입니다. 같은 것 같이 보여도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느끼는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마음과 다른 생각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각자의 차선을 가면서 서로 도와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법규는 신호 위반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호를 위반하다가 사고 납니다. 신호를 잘 보고 가야 할 신호인지 멈춰야 할 신호인지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부부도 서로의 얼굴에서 신호등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간 신호인지 파란 신호인지. 지금 빨간 신호인데 지금 막 또 이야기해보세요. 막 열받아가지고 완전히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이때는 내가 참아야지. 이라고 좀 가만히 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빨간 신호인지 파란 신호인지 잘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잘 보고 파란 신호가 될 때까지, 빨간 신호일 때는 파란 신호가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7번째 법칙은 차량 금지입니다. 차량 진입 금지. 차가 들어가서는 안 될 길이 있습니다. 바쁘다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들어갔다가 여러분 뜻밖의 사고를 당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의 자존심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차량 금지 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서로의 자존심을 상처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말과 해도 괜찮은 말을 잘 분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8번째 법칙은 일시정지입니다. 일시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면 안 됩니다. 서야 됩니다. 부부가 대화를 할 때도 일시정지가 필요합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말만 쫙 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일시정지하고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알아서 다 안다고 막 이러면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9번째 법칙은 정명 충돌은 피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차가 내 차선으로 달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주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법을 안 어겼다고 쭉 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무조건 일단 피해야죠. 정명 충돌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사고를 면합니다. 부부간에도 자기 주장만 옳다고 우긴다면 정명 충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혹 상대방이 정명 충돌을 할 것처럼 달려들 때 일단 한쪽으로 피해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법칙은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점검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행복한 부부라 하더라도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주 서로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부의 사랑 역시 가만두어도 영원히 변치 않고 지속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서로를 잘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부는 서로서로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부간에 서로 위기가도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잘 이겨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좋아하고 맞지 않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이 모두 다 옳다거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옳지 않은 것도 있고 더 좋은 것도 있고 오히려 더 유익한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 입맛에 좋은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인 줄 알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게 안 맞는 것 같은 음식이 보약이 되고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결혼 후에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 보면 하필 저런 사람을 만나 한평생을 살아야 하는지 별별 생각이 다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꼭 맞는 짝을 주셨다고 믿고 무조건 결혼하면 3년은 꼭 참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살고 보면 내 문제가 많은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저도 1003년은 고전을 했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잘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런 착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3년을 지나고 보니까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니까 가정이 달라졌습니다. 이러면 저 사람은 네가 바뀌기는 뭘 바뀌었대요. 결국 3년을 잘 참고 이겨낸 결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또 제게 꼭 맞는 과분한 사람을 하나님께 짝지어 주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찾으기 위해서는 청년들은 자신의 기준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은 서로 힘을 합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칭찬하고 존경하고 특별히 귀하게 여기십시오. 서로 존귀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 보십시오. 서로 고마움을 갖고 감사해 보십시오.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사람임을 기억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귀히 여기지 못해 서로 아버지는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서로를 귀히 여겨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하나님 돕는 배필 주심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돕는 배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했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처 주었던 것이 있다면 그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올 가정에